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정의를 내린다면 해석하는 능력 같아요.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죠. 이제 어제 신혼일이 면회를 가서 늠름한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인가는 훈련을 받고 얘가 탑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사단장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3박 4일 특별 휴가를 또 받는다고 하는데 간증이 많더라고요. 진짜 더워가지고 이때쯤이면 바람을 좀 불어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느껴질 정도로 거기에 막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렇게 시원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래요. 이때쯤이면 좀 그늘이 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신혼일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네요. 근데 그 구름이 신혼이에게만 비쳤겠어요? 그 바람이 옆에 사람 다 있는데 신혼이한테만 확 일었을까요? 바람을 다 같이 맞았을 거예요. 일반 은총이죠. 햇빛을 다 같이 받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은총이에요. 공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마시죠.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은혜야. 그게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하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가만히 보면 이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의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서 늘 오락가락하는 늘 오락가락.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에 맞게끔 해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홍해 갈라지는 지금 그 전후 문맥을 다루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도가 좀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앞은 홍해고 양옆은 절벽이고 뒤는 애굽 특공대원들입니다. 바로가 뒤늦게 후회하고 지금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특공대원들을 병거와 그리고 무기들을 동원해서 지금 잡으러 막 오고 있는 것이 막다른 길이잖아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면총화,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진퇴양난. 그리고 또 뭐예요? 헐.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사정. 가만히 생각하면 인도하시면 왜 그러지? 인도하시면 왜 이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왜 이렇게 이상한 길만 하나님 인도하실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관점이 필요한데 때로 우리가 바로의 관점을 선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의 관점은 이걸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래요? 출애굽기 14장 3절 시작.
바로가 볼 때는 그들이 갇힌 것처럼 보인 거야. 이게 바로의 관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뭐 이렇게 기도만 하고 방법 찾아야지. 아이고, 무슨 기도를 해. 방법 찾아야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관점이에요. 바로의 관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이 바로의 관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방법만 찾기를 급급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치고 어려운 거야, 삶이. 예? 바로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미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해 주는데 지금 조언도 해줍니다. 야, 갇힘받은 거 아니냐? 갇힘받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바로의 관점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죠.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의 관점으로 우리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매일 흔들리는 거야. 여러분, 이 바로의 관점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이거의 팩트 폭력이에요. 바로의 관점은 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게 바로의 관점이에요. 바로의 관점의 차원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정말 갇힌 거예요. 바로는 그 다른 것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꼼짝없이 광야에 갇힌 거예요. 이 해석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세상적인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바로의 관점은 늘 현실적이야. 팩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현실, 이 팩트, 사실을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팩트 폭력. 그러니까 현실만큼 강한 압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상황을 현실로 읽으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현실로 읽으니까 바로의 관점에서 보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불안이란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 같아요. 불안이란 뭐냐?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게 불안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미래를 상상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이 온다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약물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날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 예? 여러분의 가정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시선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실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이 시선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요, 신뢰하세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는 뭐냐면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안 맡기면 일 안 하세요. 맡겨야 일하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맡기라는 거야. 신뢰하라는 거야.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갇혀 있는 거야. 광야에 갇혀 있는 거야. 사면 초과에 답이 없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십시오. 네? 순종은 나의 행동이 책임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뢰는 하나님 행동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점프하는 거예요. 응?
가다가 여러분 방해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 늘 튕겨져 나.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을 몰라. 그걸 점프해야 기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내민 그 지팡이 그래서 여러분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계속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여러분 모맥을 거두는 그래서 물이 창이란 그 요단강 그곳에 물을 여러분 그 이제 빠지면 죽는 거 근데 발을 내디디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 내 생각은 너의 길,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너의 길,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진짜 믿음으로 도약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때 여러분 정말 죽었다 치고 그렇게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죽었다 치고 한번 뛰어넘으라는 거야. 그럼 그때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맛보라고 전도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제가 제주도 갔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제주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기 성산 일출봉 근처 성산읍 근처에 진짜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 어니스트 밀크 본점이라고. 이제 좀 그 올레길에 걷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스쳐 알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큰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지고 사모가 우리 저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했는데 거기가 진짜로 유명한 곳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랑이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제 좀 쉬었다 갔는데 우리 주은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자랑 좀 했니? 그런 거 자랑 좀 해. 거의 생활비 3분의 1을 다 썼어. 고기, 파스타. 그리고 그 앞에요. 그 바다가 있는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말들이 막 그냥 막 주워 왔어 막. 그래가지고 그거 팍팍 씻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국물 내가지고 다 바늘로 뭐 할 짓이 별로 없잖아 막. 한 달 동안 쉬니까 그거 1시간 반 동안 막 빼가지고 저녁에 그 밀가루 치대가지고 반죽 쫄깃쫄깃하게 해가지고 수제비를 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스크림이래.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어요. 달지도 않고 우리 장로님 한번 이제 우리 당회가 한번 그래도 모여다 싶어가지고 한번 오셨는데 장로님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가서 그거 먹고 왔어. 진짜 맛있었죠 장로님. 만약에 내년에 이제 우리 순장들 MT 가면 그쪽으로 가게 될 텐데 꼭 그 아이스크림 맛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몇 번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굳이 애써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 응?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내가 내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면 구원이 임합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임합니다. 승리가 임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이 말씀의 길은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그래요. 알고 가는 거 아니 믿고 가는 그냥 믿고 가는 거야.
믿고 가는 거야. 신뢰.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상상하지 못한 그렇게 믿고 가니까 홍해길이 열려버리잖아. 그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대로 적용돼요. 홍해길은 내가 모르는 길이었어요. 내가 모르던 길이에요. 여러분 보인 위기가 올 때 기억하세요. 보인 위기가 올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홍해길이 열린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죽고자 할 때. 여러분 홍해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죽음과 맞바꾸는 여러분 선택 아니었을까요? 주님 품에서 죽고자 할 때. 여러분 죽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누구나 한번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래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 안에서 죽으려고 해서 그랬더니 안 죽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홍해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잖아요. 충성하십시오. 예수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충성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야. 충성해야 돼 주님께. 근데 여러분 충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가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 죽도록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죽도록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죽도록 가는 거야. 여러분 새벽기도 죽도록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마음에 이 동의가 되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마음에 동할 때 기도하래요.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죽도록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죠. 근데요 죽도록 하래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은혜 자리에 있어야지. 어디 앉아 술집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술집 가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맥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나는 맛있는 갈비 먹으면 은혜가 있으려나? 여러분 술집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나이트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음란한 곳에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려면 그래서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려요.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래 믿은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했다고 뭐 설설하거나 뭐 오래 믿었다고 열심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죽도록 가는 거야. 죽도록 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도록 믿고 맡기면 과거의 굴레를 깨끗이 주님이 복음으로 덮어버리십니다. 홍해로 인도함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참 재미있는 것은 후방 걱정을 한 번도 안 해요. 후방 걱정은 하나님 덮어버렸잖아. 그냥 이 애굽 군대를 그냥 쫓아오는 군대를 전멸했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 못한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기적 아닙니까? 믿고 맡기면 여러분 잠재 위험을 완전히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라.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라. 여러분 이거예요.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과거를 묻어버려라.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해요. 바로의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에 떠드는 소리 귀 닫으십시오. 이건 팩트 폭력이야. 이 말씀 들으면, 이거 들으면 세상 정보에 익숙해지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 믿음이 없어져 버려. 거기에 여러분 귀 닫고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으로 살아요. 그것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흥분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환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형편 때문에, 처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고. 은혜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은혜 있으면 살만해요. 은혜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서 교회가 제공하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10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늘 새벽 기도로, 수요 영성 집회로, 그리고 모처럼 떠나는 교회 공동체 MT로, 여러분 다 은혜의 방편들이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소문, 소율이 문답, 가이칠, 가르치는 이 7가지 법칙,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하는 목장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또 평일날 교회 나올 때 이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은혜로 여러분 믿음 안에 잘 회복하여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